신앙은 정말 역설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역설의 논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인 까닭은 신앙은 세상의 이성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며 때때로는 세상의 논리를 뒤집고 때때로는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며 또 때때로는 세상의 논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논리에 대한 역설로 가득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역설이죠.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역설입니다. 성경에는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의 하수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블로거의 글에 광야의 삶은 과연 축복인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버려진 땅이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적들과 원수가 늘 위협하는 곳입니다. 먹을 물도 부족하고 먹을 음식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충분하지 않은 고독과 곤란의 땅이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광야가 축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에 나온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노아의 방주이고 또 하나는 모세가 어릴 때 탔던 그 광주리 갈대상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노아의 방주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수은 씨는 노아의 방주야말로 광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의심과 비난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홍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노아의 믿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은 씨는 노아의 방주 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자 노아는 그의 가족 8명과 함께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주에는 육지에 사는 모든 지상의 동물들이 한 쌍씩 그리고 거룩한 짐승은 7쌍씩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방주 안에는 16,000마리 정도의 짐승이 함께 타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광주가 광야인 사실은 이 방주 안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방주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방주에는 방주 위로 뚫린 하나의 구멍이 있었을 뿐이지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환기시설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세식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전기도 없었습니다. 바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은 16,000마리의 짐승들과 함께 1년이 넘게 생활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방주 안은 마치 광야처럼 모든 결핍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광주는 지구 전체를 집어삼킨 대홍수에 떠다녔을 만큼 방주는 위태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주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방주 안은 좁고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그 방주에 올랐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축복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답답하고 더럽고 냄새가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들은 분노하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에 시달리면서 방주에서 1년을 지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소망 가운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부여잡는 기쁨 가운데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역설이죠. 방주는 광야 같은 곳인데 그 방주 안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신자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때때로
광야의 생활과 비슷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좋은 신자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답답하고요,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더러운 꼴을 볼 때도 있고, 지루한 경험을 교회를 다니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광야 같은 거죠. 그러나 이 광야는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 이 방주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현대인의 삶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 의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는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환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의사는 병원을 하나 더 짓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만약에 현재 상황처럼 병원이 잘 된다면, 병원을 하나 더 짓는다면 매월 2억 원, 약 20만 불 정도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월 2억 원씩 더 돈을 주신다면 내가 이 돈으로 선교를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원을 하나 더 설립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 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너의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원한단다. 이 의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동기 자체는 굉장히 순수했으나 이미 자신은 늘어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아침 진료와 일과에 쫓겨서 점점 짧아지고 자기의 머릿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새벽 기도 시간을 위해서 매월 발생할 2억 원의 수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한 이후에 그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커다란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 의사의 생각과 판단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십니까? 미쳤다, 미쳤어. 한 달에 2억 원 벌고 좀 더 시간 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한 달에 2억 원을 벌면 11조만 하면 11조만 해도 얼만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이성적인 것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설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거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닐 뿐더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도, 이 의사 선생님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신앙의 논리, 역설의 논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논리로 살아갈 때 신앙인은 세상의 논리를 넘어서고 초월하고 승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심각한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맞게 자라고 공부하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시스템에 적응해가는 우리가 언제 역설을 꿈꾸고 언제 역설을 도모하고 언제 역설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배우자에게 욕먹고요, 자식들에게 무책임한 부모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세상에서 도태된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깨는 역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 역설의 삶을 사는 것은 오로지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다 보면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역설로 세상의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 보면 앞에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방주를 만들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나타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했던 두 번째 분,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냐면, 제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생각나시겠지만 그는 여러 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도 그렇고 이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고 느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안병옥 교수에 따르면 이성으로 믿기 어려운 역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시편 23편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목자가 양을 부르는 방법이 다양해요. 어떤 목자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양들이 막 몰려와요. 어떤 목자는 종을 쳐요. 근데 종을 치면 또 이 양들이 몰려요.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어요. 목자마다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그거를 시간이 부족해서 짧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필요할 듯하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니까 귀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마음의 결단이 있나요? 그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는 듣겠습니다. 노아처럼 옆에 목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안 들어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는 각오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3년간 계셨어요. 3년간 계시면서 그렇게 타일렀어도 끝까지 예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녕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의 태도가 있는가? 그거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른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계속 갈등하고 헤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으면 그거를 따르다가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꼭 50대 50은 아니지만 어떤 데는 하나님을 따르고 어떤 데는 내 길을 따라요. 그러면 종국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세상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오직 또는 절대, 이런 겁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탄생했을 때 그때 썼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뭐를 썼어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로 우리 다솜의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라는 말이에요. 절대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감사, 그게 필요해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지 않는다.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마치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길이며 그 길이 영생을 잇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런 절대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대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절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노아처럼 살 수 있고,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비로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살펴보았던 시편 23편의 마지막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다윗의 절대 결단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섬겨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 절대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렵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다 따라가, 이렇게 아예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예 순종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인터넷에 가셔서 Desiring God,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 거기 보면 4가지가 나와요.
decree, 그 다음에 decree, direction, discernment, declaration. 요 네 가지가 나와요. 제가 요 네 가지를 하나씩 다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디렉션이 성경 안에 가득해요. 아까 물고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을 잘 모르고 대충 한번 봐도 우리는 성경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지도와 똑같아요. 지도도 한 번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지도 안에는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거기 들어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지도예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튀어나오고 발견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절대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